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흐름 두 번째 시간,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대홍수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엔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성경 전체의 흐름, 전체에 들어있는 흘러가는 큰 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죠. 언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주신 언약은 구약, 신약시대에 주신 언약은 신약. 그 약속의 그 핵심되는 줄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은 인격체, 고상한 거룩한 인격체들,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그런 계획을 그냥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여섯 번째 날에 맨 처음 창조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죄 자체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태어나고 이제 계속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아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면 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맨 첫 사람들은 우선 그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굉장한 지적 능력이 있었고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그 고유한 특성에 맞춰서 이름을 다 부여해 줄 정도로 아담이 직관력이 뛰어났죠. 하와가 자기 앞에 생전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로 만든 뼈요 살로 만든 살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하와를 알아봤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죠. 여자라고. 이런 거 보면 굉장한 어떤 직관력, 어떤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거룩하고 영원 불멸의 존재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를 모르는 이상 죽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그 후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의 영향을 본성적으로 받아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이제 수많은 죄악들이 창궐하게 되어졌죠. 아담이 태어난 지 1656년쯤 되던 때에 성경 창세기 초반부에 나와 있는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1656년 정도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두 번 나타나셨죠. 앞에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멸하려고 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제작 명령을 하시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이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일종의 어떤 뜰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바다하고 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뭐 키라든지 닻이라든지 이런 노 같은 게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냥 물 위에 떠서 생존만 하면 되니까 떴다가 물이 빠지면 앉으면 되니까 내려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게 몇 큐빗으로 좌우고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양쪽으로 뾰족히 튀어나올 정도 됩니다. 138m, 23m, 높이 14m 정도 되는데
이런 일종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배의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된 길쭉한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죠. 오늘날 유조선을 만들 때도 그 이 비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수가 막 시작된 그 처음에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계속 쏟아지면서 기상악화가 있었는데 엄청난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서 온 세상이 그냥 아주 그냥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떠서 생존하려면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방주가 돼야 되겠죠. 방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점은 방주 제작에서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와 실험을 해보면 이 비율이 되어졌을 때 물 위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안정된 비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다가 한 쌍씩을 다 실었죠.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새들은 정결한 것들은 7쌍씩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흔히 120년으로 보통 이해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120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상에 범죄한 그런 이 상태를 지적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홍수가 임박했을 때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방주를 120년간 만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철로 된 그런 쇠로 된 배로 만들어도 120년간 만들면 녹이 슬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무를 아무리 역청을 칠한다고 하더라도 120년간에 걸쳐서 만든다면 그 자연 부패가 있기 때문에 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계산을 해봐도 120년간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방주를 갖다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태어나 있었고 자라 있었고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어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하고 그 방주에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같이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동시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방주를 만들 때 아들들이 태어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럼 이 아들들이 태어난 그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제작 연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노아가 500살 된 이후에 다 태어났거든요. 500살, 뭐 501살, 502살이 되니까 하여튼 500살 이후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500살 된 때에 동시에 태어났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뭐 제대로 잡아서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 나이 600살이었거든요. 500살 때 애들이 다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600살 되던 때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 사회 기간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방주 제작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하셨으니까 500살에 태어나자마자 방주 제작 명령을 하셨더라도 최대로 잡아도 100년이죠. 120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타나서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시던 그 때가 120년이란 말이죠.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방주 제작을 갖다 120년을 봅니다만은 12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저들이 다 홍수를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위에 방주 제작은 홍수 임박했을 때 하신 또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연수 계산을 통해서 금방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이 100년이지만은 문제는 이 아들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의왕하고 태어났을 때 말씀을 방주 제작 명령을 들었다 하더라도 100년이면 그러면 이제 자라서 또 이제 결혼까지 했으면은 또 그만큼 또 빼야 되겠죠. 아들들이 만약에 3명이 다 30살에 결혼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0년을 또 빼야 되겠죠. 100년에서. 그러면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70년이라고 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들들이 3명이었고 며느리가 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홍수 이후에 또 새로운 민족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3명 다 자녀를 다 낳았습니다. 그럼 이 7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이 70년간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났겠습니까? 이 방주 만드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 보면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들과 며느리들만 들어가죠.
그렇다고 뭐 손주들 놔두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걸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어도 이렇게 전후 사정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불임 상태로 70년 동안을 갖다가 지내게 하다가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주지 않으시다가 뭐 10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 나이로 사라는 90세가 넘어서 아들을 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지금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경우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에 탈 때 손주들이 없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이 방주를만 제작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을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배를 만들면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가정일 뿐이죠. 노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그 경고, 홍수에 대한 이 경고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회개하거나 그래서 뉘우치거나 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아가 일당을 주면서 이렇게 인부로 고용을 했다면은 그걸 왜 그 사람들이 거절할까요? 오늘날 교회 건축하는데 절에 다니는 그런 인부가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는 안 갑니다 하는 그런 경우 있던가요? 아주 뭐 특별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것이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문제하고 노아가 전하는 이 그런 경고를 수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아마 그 당시에 거부였을 것이고 여기에 동물들이 1년간 먹을 양식하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하고 배 짓는 이 목재값하고 이걸 다 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이 배를 견고하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기에 저는 뭐 길어야 한 1, 2년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짧은 시기에 배를 건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70년이라고 하는 거 120년 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죠. 하늘에 있던 둘째 날 만드셨던 하늘 위에 그런 두꺼운 수증기 창을 연결을 시켜서 땅으로 비가 되어서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에서부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게 순서적으로 먼저고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이 두 번째 일이죠. 화산재가 터지는 것, 땅에 있는 또 이렇게 샘들이 막 분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이죠.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면서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수증기층을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연결되어지면서 비가 되어서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비라는 현상이나 뭐 태풍, 폭풍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그 40일 포함해서 150일 동안 온 땅 위에는 물이 범람을 했죠. 바다 위에 떠서 방주가 150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은 노아 때는 없었습니다. 노아 때는 산들이 다 나지막했고 저런 산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지각 변동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생겨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세 되던 7월 17일 날 150일 만에 이제 안착을 한 것이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서 5개월 후 355, 150일이 지나서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후 이제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물이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601세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한 반 만에 다 빠져나온 것이죠. 그리고 2월 27일 날 이게 홍수가 시작된 지로 치면은 1년 10일 후에 방주 밖으로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모두 방주로 들어갔거든요. 7일 동안은 방주에 있다가 7일 후에 홍수가 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도 10일에다가 더하기 7일을 더해야 되죠.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배 안에 갇혀서 노아의 가족이 동물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일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이 대홍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썰어서 땅속에다 파묻는 그 일을 하시고 땅을 싹 정화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경랑, 파도, 물이 막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막 휩쓸리면서 퇴적층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땅에 있는 산들을 깎아서 또 이렇게 낮은 곳으로 메꾸시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그냥 신속한 퇴적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그 미국에 있는 큰 이런 그런 그 계곡에 가보면 퇴적층들이 아주 그 선이 선명하면서도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퇴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퇴적은 보통 1년에 종이 한 장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수십억 년 동안 퇴적이 되어졌다면은 굴곡이 심해야 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선에 따라서 어떤 것은 푹 꺼지고 어떤 것은 또 뭐 덜 꺼지고 하고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퇴적되는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인류의 유일한 사건은 대홍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홍수 때 퇴적이 지금 발견되어지는 지표면에 가까운 퇴적은 다 대홍수 때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산들이 높아져가는 판과 판이 충돌해서 이제 계속 높아져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같은 저런 높은 산들은 그런 인도양에 있는 그 판하고 요 위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 판들이 막 부딪히면서 서로 올라간 것인데 그러니까 대홍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퇴적층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조산조력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높은 산 깊은 바다가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는데 그래서 물이 산들 위에서 솟아올랐으나 산들 위에까지 물이 올라갔지만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했고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주의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창조 때 물이 아니라 창조 때도 물 속에서 땅이 솟아나왔고 노아 홍수 때도 물이 찼다가 땅이 밑에서 솟구치면서 물이 또 물도 빠지게 됐지만은 솟구치면서 그렇게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그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창조 때는 그냥 땅이 물에서 나와죠. 땅이 아직 산이 안 만들어질 때니까 그냥 불덩어리가 식었던 거니까. 노아 홍수 때는 이미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산들이 이미 존재했죠. 그러니까 물이 산들 위에 있었고 그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간 것은 그때 지각 변동이자 조산 조력 운동이니까 이것은 노아 홍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04편 6절에 나오는 이 물이 산들 위에 있었다 하는 이것은 노아 홍수 때를 말하고 그 노아 홍수 때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에 내려가는 이런 조산 조력 운동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 지도를 구글로 보면은 특별히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여기 얕은 바다는 그 육지에 옛날 육지의 흔적들이 역력히 보이죠. 이게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는 땅이었지만은 홍수 때 그 물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있었던 바다하고 홍수 이후의 바다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죠. 요즘 대륙붕으로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고 하는 바로 그 얕은 바다, 거기까지는 옛날에는 다 바다였을 것으로 봅니다. 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륙붕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그 물이 그만큼 차 있는 것이고 땅이 노아 홍수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더 솟구쳐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꺼지는 것만큼 올라가니까. 그다음 극지방의 빙산으로도 갔을 것이고요. 대홍수의 물들은.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 이전에는 구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수증기들 이런 것들이 습도를 잘 맞췄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와 똑같았기 때문에 뭐 태풍 큰 비 같은 것은 노아 홍수 때 이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 많은 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구에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남아있는 이 물들을 다시 다 끌어올려서 하늘을 물막으로 막으시고 또 다시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나무처럼 길게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수명이 거의 뭐 나무의 수완과 같이 이렇게 되고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이런 현상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홍수 이후에는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초식만 했다가 대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많이 단축되어졌죠. 하늘의 물막이 사라지면서 유해 전자파들이 막 들어오면서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홍수 이후 때입니다. 그다음에 기온의 차가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했고 바람과 폭풍 현상 같은 게 생겼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만들어졌고 무지개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비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왔으니까 때때로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이것이 큰 홍수가 돼서 우리를 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안심해라고 하는 의미로 무지개 현상을 주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지구에 생길 수가 없죠. 저 하늘 위에 물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사되어 버리니까 이게 물 수증기 청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늘 위에 물막이 사라진 이후에 땅 위에서 무지개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현상은 앞으로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홍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은 없지만은 세상의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았는데 그 세 아들이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됐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이 셈족 계열로 황인종은 셈족 계열로 보고 있고 이후에 태어난 이제 아브라함 또 다윗 예수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 계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서 그래서 아담의 창조부터 대홍수까지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점을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또 한 1500년 좀 지나고 나면 또 심판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새로운 또 조상을 만들고 또 1500년 지나가면 또 죄악들을 심판하고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걸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람들이 죄는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이 물로 대심판하는 이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결할 길은 없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중요한 결정을 하셨죠. 어떤 한 깨끗한 사람을 보내서 대신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